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균등하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런 인생이 많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묻는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드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유를 우리가 지금 맡아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안 준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은 흘러가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현재에 돌이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또 붙잡고 싶어도 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일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하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재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각자의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하나님이 맡깁니다. 그래 재능이 다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많게 주기도 하고 적게 주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재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 가운데 과연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결산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이것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주고 이 물질을 적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게 줍니다. 그러나 물질을 받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가 드린 2렙돈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큰 헌금을 드린 헌금으로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헌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때 그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그의 수준, 그의 행편을 다 고려하여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생명을 3년 6개월 동안 지탱시킨 것은 돈 많은 사람이 엘리야의 그 3년 6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나에게 남은 그 밀가루와 그 기름, 오늘 한 끼를 먹고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자식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먹이고 살리고 도피시킨 위대한 여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쓰임 받느냐? 아닙니다. 오늘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내가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진행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500여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5,000명이나 넘는 그 장정만 5,000명이나 넘는 그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다 채우고 12바구니에 그 광주리에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은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한
소년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그 도시락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는 그 하나의 도시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5,000명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느냐 아니면은 참 쓸모없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통된 선물이 있다면 그건 기회입니다. 기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등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70을 살든 60을 살든 50을 살든 아니면 100살을 살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 기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술 먹고 노름하고 온갖 세상에 이런 어떤 나쁜 짓을 골라서 다 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기회를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값지게 자신의 기회를 선용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여인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으로 풍요한 여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의 몸을 인도의 캘커타에 죽어가는 수많은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들을 내가 그 마지막 죽음이라도 내가 따뜻하게 보내는데 내 자신을 사용하겠다라고 자신을 드릴 때 그의 인생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고 세상이 얻고자 하는 노벨 평화상도 얻고 미국 국회에서 수많은 상원 하원 의원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기회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등한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멋진 인생의 길을 걷지만은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은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멋지게 사용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멋지고 값진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몇 가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멋지게 선용하고 활용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삶에 대한 태도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활용했을까요? 첫째는 자신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멋지게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대가를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 21절 23절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그 주인의 평가가 뭐냐 하면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멋지게 평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하면 그 피아니스트가 그냥 가만 게으르게 앉아 있어 가지고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됩니까? 아니죠. 하루에 적어도 10여 시간들을 그 건반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반을 두드리고 그 건반에 멋진 악이 연주되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가 되는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멋진 위대한 과학자가 됩니까? 계속해서 실험실에서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또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가 그냥 철학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색하고 또 생각하고 또 사색하고 또 생각하고. 세상의 운동선수도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금메달을 따고 그렇게 하려면요,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훌륭한 선수가 됩니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됩니까? 훌륭한 철학자가 됩니까? 훌륭한 과학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 사역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불화가 발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와 선물들이 값지게 사용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뭔가 일확천금이 주어질 것이다. 만약에 공짜로 일확천금이 주어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결국은 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해가지고 수십억을 받은 사람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탕진해버리고 다시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잖아요. 아니면 감옥소에 들어가든지. 공짜 심리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없는 산무가 있는데 그 산무 중에 하나가 뭐냐? 공짜는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깨닫는 이치가 뭐냐? 공짜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짜로 뭔가를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21절 23절에 보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잘하였다 그래요. 잘했다. 잘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너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에 대해서 너가 잘 선택할 건 선택하고 집중할 건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멋진 인생이 되려고 하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내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모 집사님,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나의 사명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모두도 모릅니다. I don't know, you don't know, 샘샘이 don't know. 이렇게 하면 이 무슨 이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물으면 답이 나오는 인생이 그 사람이 바른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당신은 누굴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신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답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 허비되는 인생이지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해요.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죠. 인생의 목표가 있고 인생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멋진 결과를 나타내고 잘하였다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재건의 일을 마치려 할 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조롱하고 회담도 제의해서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처를 제공하고 이들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조롱하고 회담을 제의해도 거절하고 오직 성벽 재건에 힘써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집중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돈 많은 사람에게 집중했겠습니까? 권력 있는 헤롯이나 빌라도에게 집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집중한 사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약자들, 그들에게 집중했어요.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집중했을까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무언가를 하면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병을 낫게 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제공할 수 있겠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뭘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집중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자,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이 주인의 평가, 주님의 평가가 뭐냐 하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21절, 23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했다는 말이고 지극히 작은 사소한 일에 내가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성은 나에게 기부하면 테이크 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부 앤 테이크 되면 쌤쌤이 되잖아요. 내가 기부했는데 테이크가 안 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여러분의 상급이 쌓이는 거지. 내가 뭘 주놓고 다시 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요, 아무런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내가 다 받는데, 주고 내가 받았는데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주고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자들에게 집중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지극히 작은 일, 아무것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쓸 때 왜 다윗을 썼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비의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목동의 일에서 그 아비의 그 맡은 것을 네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이스라엘 전체를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평가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슨 대단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자리, 내가 맡은 장소, 내가 맡은 일,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21절 2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신 선물들, 그것을 잘 활용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물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꼭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말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자, 이 한 달란트 24절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예수님, 이 주인이 이제 그 결산을 하려고 할 때 이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굳은 사람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고 그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 안 주고 열매를 내놔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 보세요. 말. 이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미 자신의 말 속에서 자신의 말의 진실성, 사실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능력은 진실과 정직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내 말이 과연 진실하고 정직한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에 따라서 그 믿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탐꾼,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그 모든 이스라엘이 고통의 상황에 들어간 것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이 거짓된 말, 마귀가 좋아하는 이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말에 대한 그 대가를 자신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의 진실성이 나타나고 그 말이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헛새와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인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임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헛새 부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없는 것을 가져오라 하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자, 그건 둘째치고 그러면 너가 내가 맡긴 것을 이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자신의 크기를 늘리려고 할 때 정상적으로 늘리려는 사람이 있고 인위적으로 늘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나중에는 엄청난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선물들을, 이 기회들을 다 놓치며 사느냐?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과 제약이, 탐욕이 내 속에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내가 본받아야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분별력입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내 인생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안개에 뒤덮여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7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라 말을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영안을 가리워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두움의 이 깊은 어두움을 그들에게 덮어서 무엇이 참 진리고 무엇이 참 가치고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확 덮어버려서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움과 안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암흑시대를 걸어갔습니다. 왜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를 걸어갔느냐?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어두움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켜서 이 어두움을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타난 것이 경건주의자의 경건운동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존 웨슬레를 중심으로 하여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속에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근본주의 운동도 일어나면서 삶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시대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안개에 덮여져 있습니다. 이 안개를 걷어야 되죠. 어두움이 거쳐져야 됩니다. 자, 어두움을 걷어내려고 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안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 근본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대부흥 역사는요, 하디라는 이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하였어요. 우리 성경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다시금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생기가 한국교회에 불어와서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개를 거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소망의 이 빛을 찾아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바꾸세요. 고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헌신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